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그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모범 답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앞에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과 그 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 기도의 원칙으로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 가지 간구, 하나님 앞에 있는 간구가 있은 뒤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먹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먹고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저주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매우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지만 갖게 된다는 것이죠. 땀을 흘려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땀을 흘리지 않고서 쉽게 양식을 얻는다면 그 남은 힘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더 죄 짓는데 아마도 그 시간을, 그 에너지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땀 흘려 수고하고 밤에는 밀려오는 피로에 단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너끈히 일어나서 변함없이 일하고 쉬고, 이런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노동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노동의 과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1년 정말 한 해 한 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항상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양식과 재물을 구합니다. 먹고 남게 주세요. 자, 남은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은 것을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남은 돈으로 더 좋은 옷, 비싼 음식, 고급 차, 더 좋은 집, 이왕이면 여행을 가도 해외여행,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코스로 더 풍족하고 더 여유로운 여가를 즐기려고 합니다. 좀 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면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은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 자체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텅텅 비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2만 불을 돌파한 시점부터 기독교 인구가 1000만에서 800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그 모습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질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잠언 기자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언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도 불편하지만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봐 오직 필요한 양식,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였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되 우리는 차고 넘치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만족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원칙은 기도하되 걱정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믿음의 태도,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분이시며 특히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 다시 말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성경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용할 양식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허락하신 양식에 대해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었으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내가 먹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허랑방탕하며 사치하며 향락을 즐기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도 넘치게 주신 양식은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은 어렵게 살았고 부자는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부자들이 그 자신의 재물과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여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진정한 나눔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은 저절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지혜롭게 땀을 흘리면서 일할 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성실하게 그 모든 것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며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그것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백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또 주어진 양식을 가지고 흩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베푸는 마음도 섬기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백성을 구별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로 정말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참 백성의 가치를 누리며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 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하며 정말 기쁨으로 활용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며 이제 그것을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것을 분깃을 띄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또 내 옆에 섬겨야 될 대상들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인색해져 있습니다. 강팍해져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 섬겨야 할 이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담임목사 전철호였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